시편 120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서부터 이제 134편까지는 한 가지 그 주제, 한 가지 그 목적 방향을 가지고 편집이 되어져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그 백성 이스라엘들이 늘 부르는 노래였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126편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전 실감이 나오지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그 노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 시편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져 살던 그 백성들이 이제 1년에 세 차례씩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고달픈 길에서 부르던 노래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고 고백이고 기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참 좋고 은혜가 되어지면서 오늘 이 120편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은 이 말씀이 실감나게 되어지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고 있는 저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이 환난 중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풍랑이 늘 몰아쳐오지요. 이런 그 환난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을 당하여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응답하려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폼 잡지만은 사실 보고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에 그냥 풍랑이 흔들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한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그 환난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으로 만나게 됩니다.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는 부르짖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응답의 때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쭉 나오지요.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시편 기자의 환난과 어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말로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 이것은 거짓된 입술, 이 사단의 권세고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머리 풀어헤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로 나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권세, 이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거짓된 입술, 그 혀를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은 전부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머리 풀어헤치고 마귀가 우리를 덤벼드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된 입술, 속에는 혀, 이건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게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의 압이. 이 세상은 사실은 다 거짓으로, 이 정치, 술수, 이 모든 것이 다 위선과 거짓으로 마귀의 계계 속에 우리가 쏙지 않아야 되거든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3절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너 속에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합니다.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 나무의 숯불, 이것이 어둠의 세력, 거짓된 입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장살의 날카로운 화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로뎀 나무 숯불은 우리나라의 참나무 숯불처럼 오래가는, 그래서 지옥불을 상징할 때 로뎀 나무 숯불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이것이 사단을 향한, 거짓된 입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메색에 머물면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것이 좀 어려워서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이 메색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야벳의 아들이로 한 그 족속, 아주 난폭하고 강한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족속이 메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소련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한 아주 오랑캐라고 우리는 오늘날 말하지, 옛날 일본 아이들이 와서 뺏어가고 죽이고 조선 때 오랑캐 하면 아주 야만적인 것처럼 이 메색은 야벳의 아들 후손으로서 야만족이었었죠. 이 게데라 장막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후에 한 민족을 이룬 이 게달의 장막,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이 불신앙의 세상을 메색, 그리고 게달의 장막. 그래서 이 메색의 동네에 그 게달의 집에 내가 거하는 것이 내게 화도다, 내가 불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메색의 마을, 게달의 장막처럼 속이고 무너뜨리고 이 거짓된 입술로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도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화평이 없는, 그런데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그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잖아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화평케 하려고 늘 소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싸우려 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평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평안을 주는데 이 세상은 이 평안을 늘 빼앗아 갑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화평을 빼앗아가는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고 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거지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쩌고 그럴 거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환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짓된 입술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세요. 그거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자꾸 상처를 받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은 우리에게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세상의 지배를 받고 텔레비 지배를 받아가지고 언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 나오면 사는 것이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병들어 자식들이 못 가게 하고 부모들이 못 가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낮에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화평을 원할지라도 싸우려 하는 이 세상 같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순례자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 시온을 향한 노래, 순례자의 노래들을 저희들이 이제 나눠가겠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는, 시험의 때는,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에는 한 거짓된 입술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며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길로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